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면입니다. 구약성경 124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 통독 본문 28장과 29장 이제 전체로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 제사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29장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복에 관한 것이지만 28장의 시작을 보면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제사장 옷에 대하여, 제사장이 입을 옷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이것이 옷에 대해만 설명하는 것이냐,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28장 또 더 나아가서 29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2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 사실은 목적은 뭐냐면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제사장 옷들은 그 이제 의미를 말하면 이제 이중적 상징이라고 그래요. 이중적 상징.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품고 있어요. 하나는 이 옷을 입은 제사장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화롭게, 또 하나는 아름답게. 근데 이 궁극적인 목적들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권위를 옷에다가 지금 부여한다. 그런데 옷을 그런 의미에서의 영화롭게, 그런 의미에서의 아름답게 지어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디자이너에게 가서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라 이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이 옷을 그럼 지을 수가 있는가? 결국은 입기만 해도 영화롭고 아름다워서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옷이 그러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옷을 짓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옷을 만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 옷에는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제 이 구조를 이제 보시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좀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가, 이중적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옷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떻게 이것이 뭐 의미가 부여되는가도 보지만 그 옷을 그렇게 결국은 의미를 부여하여 만들어 놓은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더 큰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궁극적 정신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그래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28장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제 똑같은 목적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내게 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스럽게 제사장 되게 하라인데 그 내용들은 뭐냐면 그 옷을 이렇게 지어야 하고 또 이렇게 옷을 이러한 의미로 입어야 하고 그 옷의 구성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이게 여섯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로 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은 이제 또 그 다음에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것으로 해야 한다. 점점 규정들이 나오는 것이죠. 에봇은 일단은 이렇게 소매가 없는 형태의 긴 조끼로 된 것이 에봇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에는 이제 호마노 보석 2개에다가 하나의 보석에 6사람씩 해서 12개의 이름이 다 이제 기념 이름이 들어갑니다.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호마노 보석 2개에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 두 보석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쉽고요. 그 다음에 판결 흉패가 또 있습니다. 판결 흉패. 판결 흉패에도 이제 12개의 보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석들은 총 4줄로 12개의 보석이 들어가서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 이제 광야에서 진 배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진을 배치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아마도 배열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또한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8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랬어요. 또 29절도 한 절 읽겠습니다. 28장 29절 지금 이제 말씀했던 옷들을 다 이제 끝내고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제 옷들을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입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 이렇게 2개지. 우림과 둠밈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아마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개인적인 일을 물을 때 쓰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중대한 일, 민족의 중대한 일을 이제 뽑아야 될 때 판결 흉패 안쪽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면 이제 이거 1번이구나 이거 2번이구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에다가 에봇을 입고 가슴에 판결 흉패를 입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판결 흉패가 가슴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슴은 그냥 가슴을 말하는 것이냐?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마음 또는 중심이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민족 12지파와 백성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자기의 중심에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이 되게 하겠다. 기념이 되게 하겠다. 두 가지가 의미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막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의미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기념이 되겠다고 하는 건 또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쌍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마음과 이런 의미를 갖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보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백성들도 물론 이렇게 멀리서나 아니면 볼 기회가 있겠지만, 제사장이 들어가서 만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아가기 위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그 에봇과 판결 흉패에 붙인 뭐 호마노와 이 12보석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누가 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 되게 하신 의미들을 부여하신 약속, 이 신의 산 언약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라 또 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기념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 동시에 너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중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제사장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기억으로 새기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백성을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29장인데요. 29장 1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29장 1절.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이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세우기 위하여 예식을 거행하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숫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두 마리,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렇게 준비하고, 또 뭐 하냐면 제사장이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물로 씻기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의복들을 입고 관유, 거룩한 기름으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들의 이제 예식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제사들이 있잖아요. 제사들이 진행돼요. 속죄제, 그리고 번제, 형식은 뭐 화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제라 해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죄제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죠. 제사장도 지금 앞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에서 먼저 이 샘플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속죄제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또 한 번 이 잡는 이유는 이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도 속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 먼저 하는 건 속죄제. 그리고 이 예물은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로 드리죠.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기 위하여 태워 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속죄의 의미와 동시에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 완전한 헌신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절. 2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29장 25절. 29장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화제는 뭐예요? 불로 드린다는 것이죠. 역시. 그래서 화목제 또한
무교병, 무교전병과 함께 번제물과 함께 이렇게 해서 태워서 드린다. 근데 불로 태우니까 화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모세의 몫으로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은 뭘 받냐 하면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그렇게 이제 그들의 몫을 줘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 계급한테 그렇게 줘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앞으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 있잖아요. 이 화목제물은 모두 이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을 미리 구분해 둡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에 전념하라는 의미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양식들을 미리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이제 규례들을 우리가 지금 뭐 새벽에 길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큰 구분해서만 이제 대략 살폈지만 제사장 규례를 살펴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 예배하는 성도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예배로 나아가는 제사장은 철저하게 구별해요. 구분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결해야 돼요. 같은 의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성별하여 거룩하게 했어요. 그 모든 제사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장이 먼저 구분하고 들어가서 또 제사도 엄격하게 드려야 되는데 왜 그랬냐 하면 모든 제사가 갖고 있는 정신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까이 계시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사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앞에 계시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 뭐 요제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앞에 바로 가까이에 하나님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여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는 어떻겠어요? 오늘 예배도 동일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 또는 뭐 출애굽기 또 이제 그 법전에 나오는 그 제사들을 살피면서 제사 규정과 또 그 제사를 어떻게 잘 드렸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예배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오늘도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와치오버 하신다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